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다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을 더욱 기대합니다.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는데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요. I am He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야. 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어디서만요? 요한복음에서만 7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7가지 기억나실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써놓으셨겠죠?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떡, 빛, 문, 목, 부, 길, 참.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 몇 번째예요? 7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맨날 예수님 교육천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13장, 14장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13장, 14장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네, 최후의 만찬인 장소였어요. 그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성만찬도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13장, 14장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밖으로 지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15장 1절이에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15장 1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15장 1절 읽으면서 들어갈까요? 준비할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자신을 나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요. 떡빛 문목 북일 참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여기서는 추가가 돼요. 누구요? 그쵸?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나님까지 거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6가지는 다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7가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교육천재라고 했지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밭을 지나가고 계시는 걸까요? 포도나무. 그렇죠. 예수님은요. 비유를 드실 때요. 뜬금없이 든 적이 없어요. 그 농부들 앞에서는요. 농부들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고요. 어부들 앞에서는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할지 그 비유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포도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이용강 권사님이 너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도요.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요. 왜냐면 이용강 권사님이 농부시거든요. 지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는데 이용강 권사님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용강 권사님께 한번 질문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용강 권사님 그 복숭아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숭아 나무가 쫙 있어요. 근데 그 가지마다
열매를 다 똑같이 맺나요? 아니면 가지마다 좀 다른가요? 너무 농사를 잘 지으셔가지고 다 잘 맺지만 그래도 가지마다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아,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집중해서 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 그러니까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한대요. 엥?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대요. 그 이복숙 집사님이요. 아유, 우리 집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걸 다듬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조그매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젓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거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리지 않으세요? 제거당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거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혹시 권사님 뭘까요? 제거가. 그쵸? 자르는 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그쵸? 전지, 가지치기잖아요. 그 황진 권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요.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옆으로 뻗은 거는 열매를 잘 맺는데요. 근데 옆으로 뻗은 것 중에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가지는요. 열매도 안 맺고요. 열매를 맺어도 튼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쭉쭉쭉 오는 거는 다 전지해줘야 된대요. 다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랬는데요. 그럼 이용원 권사님, 그 가지치기는 언제 보통 하시나요? 계속 보이는 데마다 족족 하시는군요. 그러면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잘라야 내야 되는 거죠. 그쵸? 와, 그래서요, 제가 이용건 권사님 가지치기 하는 거 가만히 봤거든요? 제 눈에는요, 그냥 나무를요, 인정사정할 거 없이 막 자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용관 권사님은 전문가니까 나무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죠. 얘는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잘 맺는지 그냥 나무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죠. 근데 보세요. 말이 가지치기죠. 말이. 그쵸? 나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무 입장에서. 내가 나무예요. 내가 가지예요. 그러면은 막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파요. 아프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용관 권사님은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왜요? 다 뭐를 위한 거예요? 네, 나무를 위한 거예요. 가지를 위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탁 보고 탁탁탁탁 자른단 말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전지하십니다. 가지치기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게 전지인 줄 알아요? 가지치기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이 나무는요, 이 가지치기 하는 가지들은요, 그냥 아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가지니까, 농부의 입장에선 생각할 수 없어요.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러는데요? 왜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우한만 일어나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쵸? 그런데 그게
가지치기일 수가 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가지치기일 수가 있겠구나. 가지치기는 열매를 잘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거니까 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거니까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용호 권사님, 나영주 권사님 좀 봐주세요. 나영주 권사님 계속 이현건 권사님 보고 얘기하시는데, 네. 한 분에게 더 얘기하게. 이제 마주보고 하세요. 네, 진현숙 권사님 뒤에도 있어요, 사람. 아, 네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진짜 용기를 줘야 돼요. 같이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거니까 더 잘 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의 교회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극상품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관계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셨어.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은요, 빨간 펜 다 갖고 오셨죠. 아내라는 말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7절까지 할 건데요. 7절까지 도대체 아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볼 거예요. 근데 이 아내라는 말은요, 3절부터 나와요. 1절부터가 아니라. 근데 3절부터 7절까지 아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3절,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기억나시죠? 우리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그렇죠. 맺을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아내를 지금 관계를 포커스로 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셔도 우리가 다 까먹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또 똑같은 말씀을 지금 4절을 읽으셨잖아요. 4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5절에 또 하십니다. 네. 왜요? 중요하니까. 네.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니 4절하고 5절하고 똑같죠? 그렇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계속 뭐가 반복돼요? 아내라고 강조하세요.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나요?
강남에 가보세요.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진짜 우리가 시골에서 앉아서 이렇게 꿈뻑꿈뻑 여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있지만 이천 시내만 가보세요. 눈이 희둥그레져요. 정말 세상은요 너무 떵떵거리고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 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 더 부자잖아요. 다른 것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뭐와요? 그게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버려져 어떻게 됐어요? 마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떠나면 버려지고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르게 되고 죽게 된다는 당연한 결과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아까는 누가 나왔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어떤 거예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가지는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른다,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보세요. 아까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훌륭한 나무로 가꾸는 게 농부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은 그 반대인 거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가차없이 불에 던져 태우는 거예요. 사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께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다. 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교육천재예요? 또 그 반대를 얘기하세요. 어떤 반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마지막 7절이거든요. 7절 읽으실 텐데요. 제가 아까 아내를 다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몇 번인가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되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와, 근데 표정이 별로 안 밝으세요? 원하는 대로 받으면 이거 뭐예요? 백지수표 아닌가요? 아니, 원하는 대로 받으면 이거 백지수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블랙카드를 몇 장이나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주시는 데다가 지금 뭐까지요? 백지수표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백지수표에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왜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 무슨 사인인가? 그 사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백지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인입니다. 서로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백지수표의 사인이에요. 그래야 백지수표를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에만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사인하는 걸 까먹어요. 예, 사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인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사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혹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다 알지만 입으로는 말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정답은 바로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시면서요, 그 정답을 뒤에다가 딱 붙여 놓으셨어요. 바로 뒤에 붙여 놓으신 것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정답이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내 말은 뭐예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슨 계명이 있어요? 네, 흔 계명, 10계명이 있어요. 몇 개예요?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다 이건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계명이 몇 개예요? 딱 한 개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한 개의 계명이 이 구약의 10개의 계명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개가 10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존귀하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개가 10개를 완성했냐고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를 받으셨잖아요. 공의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청산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딱 하나, 서로 한 개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딱 하나 다른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서로가 나왔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서로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서로에 대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서로는 누구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누구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쵸?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깨어진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서로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서로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거든요.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누구만 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서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나만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나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완성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딱 하나만 주셨는데 이거 쉬울까요? 한 개인데도 어렵습니다. 한 개인데도. 예수님이 10가지를 다 해주셨는데도 한 개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백지수표의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백지수표 가져가셔야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내 말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라는 단어가 뭐였죠? 그렇죠? 몇 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쉬셨어요. 아니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8번이나 나왔다니까요. 와.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요. 막 3번씩이나 나와요. 안에. 아니 제가 앞에서도 예수님 교육천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교육천재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에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왜 그렇게 많이 쓰실까요? 제가 13장, 지금 15장이잖아요. 그렇죠? 15장에는 도대체 아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쳐봤더니 13번이나 나와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쓰실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빨간 줄 쳐, 동그라미 쳐, 밑줄 쳐,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우리가 다음 PPT를 보시면 확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을 대변하는 그림을 한 장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오늘 안에 거의 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존귀하신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 문 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살아 계신가요? 나는 정말 저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말씀이 증발돼요, 그냥. 왜요? 세상이 함몰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휩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어디를요? 내 마음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 평생 이렇게 살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요. 내 마음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인가요? 내 질병이 문제인가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면 아내라고 계속 말씀하시나요? 아니, 요한계시록까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라!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주시기 원하세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맡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왜요? 나는 완악하고 폐역하여서 내가 주인 되고 내 고집으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완악하게 살고 있는 제 마음을 깨워주셔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여, 저희가 외치고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저 인간 탓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여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